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4장 1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로 세워지는 것은 마치 그죠? 단단한 기초를 갖고 그리고 집을 세워서 어떤 폭풍우가 부르쳐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는 전혀 다른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죠?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도대체 뭐냐, 잠언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근데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지혜라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약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의 기준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뭐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듣고 잠깐 동안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런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뭐 길가에도 뿌릴 수 있고 또는 돌짝밭에도 뿌릴 수 있고 가시 덤불에다 던져서 뿌릴 수도 있고 또는 좋은 땅에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열매가 없는 데다가 또 뿌려요. 길가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가에다가 또 뿌리기도 하고. 여하튼 지혜롭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수고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좋은 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길가인지 돌짝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인지, 이게 뭐 어떤 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농분내하고 어떻게 씨만 뿌리면 그게 다 자라날 줄 알고 씨를 뿌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힘도 들이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지혜의 문제라는 거죠. 길가에 씨를 뿌리고 돌짝에 씨를 뿌리고 가시떨물에 씨를 뿌려요. 다 씨를 뿌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뿌리느냐, 그죠?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가 뭔지 제대로 구별 못하고 죄가 죄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 못하고 그저 사람의 심중의 생각만 갖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지혜가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같이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내 스스로 그 미련함 속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문을 열고 지혜의 문을 열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우리 스스로 분명히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말하자면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곧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건 분명히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기도하자, 또 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 보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도 그게 잘 안 먹히 들어가는 거죠. 왜? 내 삶의 습관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좀 다르게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고집만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혜를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길을 그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죠. 남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그 반문이 자기 스스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격지심에서 소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절망 가운데 실족하면서 그러다 보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100의 능력이 있어도 한 60 정도만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야 남들도 도와줄 수 있고 또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또 그래야 내가 60의 그 어떤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 지혜만 갖고 그저 자기 수고만 갖고 자기의 그 노력만 갖고 물론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옆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긍휼을 베풀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이 이 미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말 헛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여분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미련한 자에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역시 생명의 샘이다.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묵상하며 늘 지혜롭게 악과 선을 분별하면서 죄악과 그리고 의로움을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능력이 100이 있어도 그저 주님 생각하면서 한 60의 능력을 발휘하고 40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복을 베풀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다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여기 이 땅이 이게 길가구나, 돌이구나, 가시덤불이구나, 또 여기가 좋은 땅이구나. 내가 심을 곳은 이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도 어떤 사람은 돌짝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인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는 데 있어서 돌짝밭인데 글로만 계속 나가면 되겠어요? 내 마음 자체가 돌을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향해서 정말 봉사도 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신앙의 삶을 올바르게 하다 보면 내 마음밭이 길가였던 것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저 주님께 무릎을 꿇기만 해도 그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 뭔가 가슴속에 메어오는 그런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와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